2018년 들어오면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매월 두 사람 66일 큐티를 습관화하는 사람을 매월 두 사람 그렇게 해서 12개월 동안 하게 되어지면 24명을 이제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 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66일을 마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많은 사람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두 분은 정말 한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한 분은 사모님이시만 너무 샤이해 가지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잘 해내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들이 진정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이 만남을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행복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숨겨봐야 특별한 거 없고 또 드러내어봐야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람 사는 것이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근데 참 이 권사님께서는 66일을 하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카톡을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그 카톡을 해내시면서 66일을 마치시고 또 사모님 한 분은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참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을 정말 불편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66일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6일을 마치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졌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오픈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두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66일을 시작하고 또 글을 올리고 또 삶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을 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간섭하심이 또 느껴지고 또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지요. 정말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정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에서 오늘 29절에는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오늘 대제사장이 묻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29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그 답변이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정말 이 대제사장 앞에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또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30절로 32절을 보면 사도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그 가르친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33절로 40절에 보면 자, 이런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33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드다를 예를 들고 있고 또 유다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망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고 또는 그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든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을 건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이들도 이러다가 나중에 죽거나 망하게 되어지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여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을 거스른 것 아닌가라고 오늘 논리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수긍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오늘 33절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38절과 39절에 보면 그 말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누구처럼? 드다나 유다처럼 말입니다.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그냥 놓아주었거든요. 놓아주었는데 그때 이 41절 42절에 보면 정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전도인이 되어진 정말 담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오늘 능력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이런 힘겨운 일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어져 있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오늘 담대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와 베드로들에게 준 게 뭐냐고 하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능력 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 심령을 주신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불신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성경책 불태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고난, 그 핍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었고 지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때 그 고난, 그 핍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덕이고 고난이 복이고 핍박이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적용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적용이 오늘 저에게도 넘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넘쳐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 앞에, 대제사장 앞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하고 오늘 힘겨움을 겪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면 이것이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루 종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큐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찬양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